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책임의 한계를 그어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다, 이만 쉬어라 하는 그런 장면을 봤죠. 한편으로는 이제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세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가나안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지금 함께 거느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굉장히 마치 이제 그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할 만큼 모세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연약한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은요, 빈 땅이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 제낀 땅이 아니라 싸워서 차지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과연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세대가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만큼 출애굽 2세대가 모세 없이 그렇게 마주할 현실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말을 남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내야 될지, 그런 그 마지막 그 사랑이 담긴 그런 메시지가 신명기 말씀인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그런 형편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모세가 그 마지막 말을 남겼단 말입니다.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일단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요, 그렇죠?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어떻게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정탐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전략을 짜고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좀 방점을 찍고 말씀을 좀 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지만, 사실 신명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방점 찍힌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강조하는 건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몇 주간을 8월 달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볼 텐데요. 과연 모세가 그 마지막으로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떤 당부를 하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모세 없이 들어갈 건데 그들에게 남긴 그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또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듣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모세가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이제 잘 관찰해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의 그 관심이 어디 있냐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런 구절이 이제 1절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은 기정사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의 관심은 그 땅을 차지할 건데, 그 땅이 분명 너희 것이 될 것인데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박성재 강교사님이 지금 10월달 결혼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집은 다 정리가 됐냐, 신혼집은 살림들은 다 이제 장만을 했냐 물어보니까 다 장만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다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하한다고 잘 됐네, 그냥 살기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신혼집을 잘 장만하고 가구를 들이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그 집에서 잘 사는 게 힘듭니까? 잘 사는 게 힘들잖아요. 아직 모르거든요, 강도사님은. 그러니까 모세 또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지금 모세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1절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볼 텐데요. 그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그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건너가 차지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좋은 땅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젖은요, 염소, 양, 소의 젖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차지할 땅은 그렇게 가축들, 그러니까 염소와 양과 소를 키우기가 아주 적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주된 직업이 목축업이거든요. 농사와 목축인데 너희가 목축업을 하기가 아주 좋은 땅이다. 그래서 염소와 양이 풍부할 것이므로 젖이 넘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땅의 특징은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합니다.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이겠습니까? 꿀이 어떻게 하면 흐릅니까? 꽃이 많이 피어야 되겠죠. 그죠? 꽃이 많이 피고 그래서 이제 그 초원에 과일 나무에 꽃이 피면 벌이 그 꿀을 따다가 이제 꿀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땅이 꽃이 많이 피고 또 과실이 풍부한 땅이다. 그만큼 꽃이 많이 피고 꿀이 흐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 그 차지할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민수기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했지만요, 사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제 할 것은 그 땅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그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거듭거듭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은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이제 충족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이 긴데요, 조건은 명확합니다. 모세가 말씀하신 이야기한 조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대목을 묵상하시면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그냥 시원하게 땅을 주시면 될 것이지 뭐 이렇게 조건을 길게 말씀하시나. 사실 신명기 내내 그렇거든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흡사 이제 하나님이 조건적인 그 사랑을 하는 듯한, 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좀 통 크게 그냥 마음껏 써라 하시면 될 텐데 왜 까다롭게 조건을 이야기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제가 좀 삐딱한가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제가 좀 연구를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기록할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함정 질문입니다. 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만약 답을 가나안 사람입니다라고 하시면 이제 틀린 답이에요. 물론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5장 보시면 토지가 다 내 것이다 명확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그 이용권,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그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고 이제 그 땅을 비워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 구절이 신명기 9장 4절이에요. 제가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이 구절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에 나오는 그들, 이 민족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시고 대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갔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하면 이스라엘도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주인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을 징벌한 것처럼 너희도 그 땅 가운데 그들처럼 악행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그 땅을 빼앗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또한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8장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경고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한결같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악행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비우셨는데 그 땅을 새로이 점거할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한 공의의 잣대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 구약의 역사를 알지만 이 말씀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그 땅의 사용권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원칙대로 말씀대로 그 땅에서 살아야 그 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다. 쫓겨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신명기를 보시면요, 이런 그 종류의 말씀이 거듭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잔소리할 때 한 번 하시지 않죠. 한 번 하고 알아듣지 않잖아요. 계속 알아들었니 그런 심정으로 신명기 내내 이 말씀이 반복돼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거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쫓겨난다.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해요.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죠?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은 공의롭지 않다. 그러니 반드시 너희들의 악함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경고와 당부를 거듭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3절까지 일종의 서론 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3절까지 말씀을 봤고요. 이제 4절 이후로 넘어가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삶의 원칙들을 길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6장 전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이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뭐라고 부르죠? 쉐마의 말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쉐마의 말씀이 6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쉐마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즐겨 암송하고 낭송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쉐마의 말씀인데, 이 쉐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삶의 대원칙, 대명령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듣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샤마인데요. 그 샤마의 명령형이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이제 그 4절 이후의 말씀을 이제 쉐마라고 하는데요. 한번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대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4절 이후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지금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언약 백성들의 삶의 대원칙,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자, 방금 읽은 대로 4절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원문의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원문의 순서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4절 말씀으로 쉐마의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보아라 하지 않고 들으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보아라, 보거라, 주목해라 하지 않고 들으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뻔한 말씀 같은데 지난주일 말씀과 좀 연관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는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상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그 바알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은 굉장히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 자체가 선정적이에요. 아주 성적인 요소가 항상 포함되어 있고요,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들의 욕망이 아주 거침없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제사 의식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들어갈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은 그 우상의 신전 앞에서 우상을 예배하면서 그 정말 눈에 보이는 그 감각을 한끗 자극받으면서 욕망을 분출시키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그 명령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늘 반복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일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냉정하게 내 삶을 돌아봤는데 우리가 눈꼽만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 눈꼽만큼도, 나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나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문지기는 그 목자죠,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제가 강조한 부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은 그 목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을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혹시 내 안에 없다면 아주 심각하게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은요, 항상 이 보이는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기억나시죠? 이 안목의 정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때로 과감하게 눈을 닫고, 그죠? 대신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엇을 듣느냐가 내 마음을 형성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침투하고 들어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우리 시대가 굉장히 이런 지점에서 취약해요. 굉장히 우리 시대가 우리의 감각을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과 귀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한번 오늘 하루를 이렇게 반추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뭔가를 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가 어떤 감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이 무엇인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을 이끌기 위해서 조회수를 높이고 구매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눈과 귀가 그런 세상의 그 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대충 보아 넘기고, 혹은 중요한 것들은 듣지 않고 정말 시시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좀 묵상하다가 제가 한번 파스칼의 팡세 이야기 했었죠. 제가 팡세 한 구절이 또 올랐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참함을 위로하는 유일한 것은 유희지만, 유희는 이제 즐거운 오락거리 말하는 겁니다. 유희는 가장 큰 비참함이기도 하다. 유희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 존재의 파멸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유희가 사라지면 권태를 느끼지만 권태는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확실한 탈출구를 찾게 한다. 반면 유희는 잠시 동안만 즐거움을 주다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그런 가벼운 유희들로 우리의 감각을 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스칼이 제안하는 것은 유희를 제거하라. 그런 감각에서 자유로워져라. 차라리 권태로워져라. 그 권태 가운데, 그 절대 고독 가운데 말씀과 만나는 그런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파스칼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또 우리 아이들의 삶도 이 유희의, 이 감각의 포로 상태로 잡혀 있습니다. 삶이 무료하니까요. 또 뭔가 추구할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가벼운 유희들의 그냥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그 내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는 그 중요한 일들은 멀리 한다는 그런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첫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불의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입을 닫고
때로 내 눈을 가리고 대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심령에 자리 잡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좋은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요,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 듣는다는 것은요,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마들이 그 아이들한테 제발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할 때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들으라, 이 말씀에 담긴 것은 이스라엘아,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요,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하신 분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존경한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 줄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 신앙인들의 자존심이에요. 자, 신명기 10장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향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가두어 두고 마치 족쇄를 채우듯이 너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다, 너희의 복을 위함이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어떤 실존에서 정말 말씀대로 잘 사는데, 말씀 따라 정말 착하게 사는데 복 받지 않는, 오히려 더 큰 실패와 질병을 마주하는 우리 이웃들을 볼 때 이 말씀이 과연 맞는 건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신명기 말씀을 보면 거듭거듭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것이 너의 행복이 될 것이다, 거듭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당장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하지만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 모습이 드라마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드라마의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청종하는, 당신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복 주실 것이다, 그에게 행복을 선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참 우리가 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복 주심으로 이 말씀이 진리이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지금의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찬양 아시죠? 찬양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아니네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반드시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 부르신 뜻을 이루어내시고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의 부르심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